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이 땅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도 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장절로 구분되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물론 구약은 열린 문단과 닫힌 문단이라고 해서 줄을 달리하는 열린 문단, 문단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고 몇 칸을 띄워서는 닫힌 문단이 있었습니다. 세다림이라고 해서 문단보다 큰 단위인 이 단원으로 구약이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은 1551년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쇄업자에 의해서 그리스어 신약이 처음 장절이 도입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560년에 이르러서야 신구약 제네바 성서, 영어 성경이죠. 장절을 구분하는 성경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죠. 실체라는 게 어떤 사건의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체라는 말이 사물의 실체, 본체, 언제나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사람의 실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실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한 관점 중에 하나가 마이클 윌코크 박사가 8장면으로 보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장면을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시작되는 요한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예수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계시록 8장 2절로부터 7나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는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 하늘에서 증거장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죠. 여섯 번째 장면은 17장 1절로부터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 19장 11절로 하늘 자체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한 천사가 이리 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의 변화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네 번째 장면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구조에 있어서 11장 15절부터 19절이 말씀의 중심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계시의 끝자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 주에는 이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7가지 환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잘 쏟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된다는 말이죠.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 그 실체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직장 면접에서도 그 사람의 실체를 더 보기 위해서 커튼 면접을 하기도 하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복면 가수라든지 히든싱어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을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노래로 또 실체를 알기 위한 그런 의도, 애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강계시의 세 번째 막강계시의 부분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다음 주까지 이 세 번째 막강계시를 좀 다룰 것인데요. 이 세 번째 막강계시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중심 계시보다 앞에 있는 두 번째 막강 계시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막강 계시가 교회의 역할,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 번째 막강 계시는 이와 대조적으로 악의 실체로서 용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과의 교회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 막강 계시의 오늘 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 땅의 실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인 거죠. 오늘 본문 12장은 교회와 용의 대결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주 짧지만 상징적으로 종적인 단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구약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의 결혼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깨졌는지 결혼 당일날 신부가 바람이 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실체입니다.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눈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인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실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였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졌죠.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야기되어지는 사탄이 인간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회복하시는 거죠. 그 회복하시는 것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서는 역사적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실체, 이 땅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엔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악의 실체입니다. 악의 실체는 용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7머리는 완벽한 지혜를 상징하고요. 10뿔은 최고의 건설을 상징합니다. 그 여러 머리 위에 7 왕관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모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게 됩니다. 이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 지도자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자와 용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용은 여자에게서 날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이 그를 올려가신 겁니다. 그의 탄생과 부활을 아주 짧은 한 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사로잡았던 가나안 땅의 왕,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 구해내시죠.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3세 미만으로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3세 이하로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사탄은 수도 없이 예수가 태어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죠. 악의 실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용으로도 불리고 뱀으로도 불리는 사탄은 이 땅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해왔습니다. 고소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와서 교회를 속이는 것이죠. 거짓 진리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는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는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는 악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나는 악의 실체, 그것에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는 그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실체가 영적 전투라는 실체입니다. 영적 전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실체입니다. 밀가엘과 용의 전투가 있죠. 천상에서 이미 전투를 벌이고 용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용의 전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용이 졌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땅의 실체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용의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60일 혹은 42달 혹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곳이죠. 우리는 광야 하면 보통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을 받는 장소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42달, 3년 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의 표현으로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뱀이
이 여자를 그 입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통하여서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리죠. 오히려 땅이 돕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다는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땅은 그에 비하면 하나님을 돕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시대, 극심한 핍박으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으며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사자의 먹이, 콜로세움의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길가에 가로등이 되기도 했던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역사성을 이미 이어왔고 우리 역시도 그 역사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를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악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이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싸움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는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기셨고 또한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뱀의 공격은 있습니다. 거짓 사도로, 거짓 교사로,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진리의 문제, 거짓의 문제로, 거짓 진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이단이고 이 땅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있게 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때로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늘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믿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매일매일 회피하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